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5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할 때에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힘이 들 때에도, 심지어 아침에 잠이 들 깼을 때에도 이 말을 저는 참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이 뭐냐? 정신 차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또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심란할 때,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왜 서로에게 정신 차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몸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신앙도 결국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정신은 아마도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 인간이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마음이 정말 굳고 결심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정신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쟁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많은 시간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정신에 무장되기보다는 세속적인 정신에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정신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4주 우리 모두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실 재림의 주님도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에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예수의 정신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름 모두 몸부림쳐 왔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한 달간의 여정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에 어떤 예수의 정신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의 정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겸손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남을, 자기 주장이 아닌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정신을 몸소 성육신을 통해서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은 스스로 자기 신분을 내어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의 정신을 제자들과 모이던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자기 정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물에 많이 비유했다는 겁니다. 물, 워러, 물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가르친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다 마친 이후에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바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바로 이 물, 포도주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담긴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비유로 설명되어진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수라는 분, 예수님의 정신은 뭘까요? 첫 번째, 물은 자신은 희생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미국 방문하셨던 저희 작은 아버님이 경남 진영에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년에 거의 한 2, 3주 동안 정말 농활 활동, 농촌에 있는 우리 작은 아버님을 돕기 위해서 자주 갔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요, 타는 듯한 그 가뭄이 한국 땅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뭄이 한번 밀어닥치면은요,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농작물들이 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은요, 농작물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잎도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밭이 아니라 농가 같은 경우에는요, 논에 물이 다 사라지고 논바닥이 거의 거북등처럼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가뭄을 해결할 정도의 비도 오지 않고 잠깐 내린 어떤 소나기가 한 자락 지나가면은요, 놀라운 일이 그 밭과 그 논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잠깐 그런 소나기가 한번 쏟아진다고 해도 그 논에, 그 밭에 물이 고이느냐? 전혀 고이지 않습니다. 한 1, 20분 있으면은요, 언제 비가 내렸느냐는 거죠. 땅에는요, 물기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비, 그 적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은요, 죽었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붉게 말랐던 잎사귀가 점점 푸르러지고 힘을 잃고 고개를 숙였던 모든 벼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저희 작은 아버님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옆에 있는 그 저수지나 또 어떤 사람이 땅에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밭에 논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왜 저렇게 돈을 쓰고 물을 밭에 공급할까 좀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게 뭐냐, 거룩한 낭비인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낭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낭비해야 된다. 물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물을 땅에 쏟아부어 버리고 물을 밭과 논에 쏟아부어 버리면 그 물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낭비,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낭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의 정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정신은요, 희생입니다. 언젠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세상에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주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라는 것은 그냥 목마를 때 마시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필요한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물의 용도가 그렇게 다양한지를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물은 마시는 식수, 씻기 위한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심지어 물과 관계없어 보이는 기계를 만드는데도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씻으려면요,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데도요, 터빈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물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지는 것을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쓰듯이 낭비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그냥 장난스러운 말인가 생각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바로 물 쓰듯이 낭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물처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정신은 물처럼 남을 위해서 낭비되고 희생되는 정신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정신은 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모되고 낭비되는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서 더 많은 생명들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의심할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 내리신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밤,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후에 성찬식도 우리 성탄절 예배 때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주를 따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그 도구가
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병이 없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의 문화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도구가 뭐였느냐? 그것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두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두면요, 마치 오늘날 뭐하고 같으냐? 우리 선교 갈 때 가끔씩요, 그 물풍선 만들지 않습니까? 풍선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컹물컹거리면서 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시 잘못하면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풍선이 가죽보다 얇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가죽 부대 역시도요, 어떤 것을 다루는 데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먹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그 포도주가 자기 손에 묻고 흐르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따로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바텐더처럼 기술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제자들의 그 들고 있는 잔에 붓기 위해서는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손에 포도주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정신이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과 함께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 손에도 묻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습니까? 고상하게 앉아서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고상하게 앉아서 내 손은 하얀색 손, 깨끗한 손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포도주를 내 손에도 묻혀야 되고, 내 손이 더러워져야 되고, 내 손 가운데도 그 보혈의 피가 적셔져야 되는데, 그것은 싫고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피만 받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부활한 예수님,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뭘 요구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상상하기로는 저한테 네 손을 내밀어 보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너 손에 내가 따르었던 그 포도주, 내가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네 손에도 묻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확인하시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 나간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정신 나간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대림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